오늘도 특별히 산불 재해로 인해 피난을 가며 고통 가운데 오늘도 신음하는 우리의 주위에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이 남가주 가운데, 우리 LA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더 이상 세상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평강이, 샬롬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평강이 바로 샬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선교주일이라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다시 가스펠 프로젝트 본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포로에서 회복이라는 주제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는 돌아온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고레스의 칙령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음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사의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며 유다 백성을 감동시켜 주셔서 성전을 재건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게 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고국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 그 성전 재건을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회복된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약속 그대로 유다 백성을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십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은 총 3번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 과정을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귀환은 주전 538년에 시작되고, 그 당시 통치자는 바사의 고레스 왕이 됩니다. 1차 귀환의 목적은 고레스 칙령에 의해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당시 성전 건축을 지휘했던 유대 지도자는 수룹바벨이고, 이 내용은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의 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로 이 기간에 활동한 선지자는 학개와 스가랴가 됩니다. 2차 귀환은 80년 뒤인 주전 458년에 벌어지게 됩니다. 이 당시 통치자는 아닥삭스다 왕이 됩니다. 2차 귀환의 목적은 말씀이 회복되는 데 있습니다. 그때 세워진 영적 지도자는 학사 에스라가 됩니다. 이 내용은 에스라 7장부터 마지막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는 유대 민족을 하만으로부터 구원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사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차 귀환이 일어난 뒤 한 13년 후에 3차 귀환이 시작됩니다. 이때는 아직도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던 시기고, 귀환의 목적은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됩니다. 이때 성벽 재건을 지휘한 사람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느헤미야 1장에서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사실만 더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학자들은 크게 2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포로기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성전 재건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포로기를 기준으로 할 때 1차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1차 바벨론 귀환기의 기간을 계산하면 70년이 됩니다. 만약에 성전을 기준으로 한다면 성전이 무너진 날부터 성전이 재건된 기간을 계산해도 70년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유대 민족이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감안해 볼 때 저는 성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시며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은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방 민족의 통치자 고레스의 입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라 1장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을 고국에 돌아가게 하시며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까? 고국에 돌아가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살아야 될 집도 지어야 되고 그 성읍도 다시 한번 재건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기초부터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바벨론을 구원하신 이유도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을 처음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 또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는 의미는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분의 백성 삼으신 이유는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예배의 시간이, 예배의 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일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분의 영광이 임하고 삶의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의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의 열쇠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열쇠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의 열쇠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통치가, 그분의 다스리심이 우리를 덮게 됩니다. 2025년 올해 우리는 설립 40주년을 맞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놀라운 고백으로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 이상으로 응답하시며 크고 비밀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위해 재정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중현선교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이 땅의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하나님을 예배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돌파, 놀라운 브레이크가 경험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유다 백성을 부르시며 가장 먼저 성전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성전을
회복하십니다. 이제 1차 포로 귀환을 통해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7개월 만에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부르고 제2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먼저 이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재건을 위한 자재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 성전 재건은 2년 2개월째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은 성전 기초를 다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 재건을 헌신하며 기공식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이 기뻐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유독 그들 가운데 대성통곡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전 제1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에스라 3장 12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이들이 왜 그렇게 대성통곡했습니까?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예전의 솔로몬 성전에 비해 떡없이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살아생전 가장 최고의 건축 자재를 준비합니다. 그 후에 아들 솔로몬이 최고의 정성을 다해 최고의 기술자들을 모아 건축한 성전입니다. 그것에 비해 수룹바벨 성전은 포로 생활에서 갓 돌아온 사람들이 자재들을 겨우 모아 건축한 성전입니다. 규모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 믿음의 어르신들 가운데 속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최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이 환경이 괴로운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더 드리지 못해, 더 헌신하지 못해, 더 섬기지 못해 괴로워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신앙의 어르신들을 보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예전에는 1시간, 2시간을 걸어서 예배 장소로 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도 또 예배하지 못하고 더 헌신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셨던 신앙의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이제 교회 건물을 건축해야 되는데 더 드리지 못함을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셨던 분들을 저는 봤어요. 저도 우리 부모님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11조 생활을 하시며 건축원구가 그 당시에 1,000번제라는 것을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다 그분의 소유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고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충현선교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그 삶을 인정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재건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방해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성전 재건에 방해를 놓습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 후손들이 됩니다. 예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이방인들을 강제 이동시킵니다. 이때 이방인들이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결혼하여 나온 후손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해 멸망당했는데 사마리아인들도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왕에게 거짓으로 상소를 올리기까지 합니다. 에스라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조서를 받은 왕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반란으로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2개월 만에 귀족들에게 진압되고 암살을 당하게 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닥사스다는 사마리아인들이 올린 거짓 상소를 받아들이고 성전 재건을 멈추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은 기초만 다지고 시작도 못한 채 무려 16년이나 방치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재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전 재건을 방해한 것 같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제가 최근에 교육부 총괄 앤토니 목사님한테 이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한 달에 절반만 예배 드려도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신앙이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배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예배에 목숨을 거는 주일 성수의 신앙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현선교교회도 주일 성소의 가치를 따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예배를 가장 방해하는 것은 할러데이, 휴일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바쁜 이민생활 가운데 때로는 쉬어야 되고 가족과 휴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휴가를 가더라도 그 지역에서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매번 휴일이라고 너무 쉽게 주일을 빠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배운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는 스포츠라고 합니다. 요즘 자녀들의 운동 경기로 인해 예배를 빠지는 젊은 가정들이 많아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망가지면 그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책임지려고 하십니까? 정말 선수로 뛰어야 되는 자녀들이 있다면 일부 예배 나오시든지, 그 상황도 안 된다면 현장에서 시간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지실, 보장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의 비즈니스가, 우리의 상황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예배를 내려놓고 포기한다면 어찌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민자의 자녀로 자랐습니다. 이민자로 산다는 것이, 이민자의 자녀로 자란다는 것이 때로 얼마나 불안하고 힘든 것인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되면서 작정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민자들을 살리기 위해 이 길을 접어들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우리 이민자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저는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는 우리 중현성교회 성도들이 마지못해 할 수 없어 세상과 경쟁하며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돌파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이 난관을, 문제를 돌파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문제를 돌파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세 가지 방법은 P로 시작하는 영어의 세 단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proclamation, 선포입니다. 두 번째는 provision, 돌보심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power, 능력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proclamation, provision, power. 오늘 좀 영어 좀 되시네요. 오늘. 문제를 돌파하게 하는 그 첫 번째 proclamation,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는 우리로 순종하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첫 번째 포인트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포는 우리로 순종하게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세상의 방해 세력으로 인해 무기력하게 무너져 있을 때, 멈춰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1차 포로 귀환기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특별히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 성전의 영광이 처음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에스라 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주저앉았던 포기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멈췄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의 영을 살리고 주저앉았던 삶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적어 주십니다. 멈췄던 우리 영혼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시고 무기력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주저앉았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포는 우리로 순종하게 합니다. 문제를 돌파하게 하는 두 번째는 provision,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로 형통하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두 번째 포인트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로 형통하게 합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왕에게 조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조서에는 선조 고레스 왕이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칙령을 찾아달라는 요청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성전 건축을 멈추게 했던 아닥사스다 왕이 아직도 살아 있었더라면 분명 요청을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은 즉위한 지 2개월 만에 귀족들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왕위에 오른 왕이 다리오 왕이 됩니다. 이 다리오 왕이 유다 백성들의 조서를 받아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리오 왕은 선조 고레스 왕의 칙령을 보물창고에서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선조의 명령에 따라 성전 재건을 허락합니다. 허락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명령을 내립니다. 에스라 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여기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이 누가 내는 세금입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다리오 왕은 성전 건축을 다시 허락한 것뿐만이 아니라 성전 재건을 방해한 사마리아인들의 세금을 통해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드릴 모든 재물을 사마리아인들에게 제공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의 집에서 빼낸 들보에 그들을 달아 죽일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문제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 재건을 반대했던 사마리아인들을 통해 성전 재건을 이루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영광,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우리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로
형통케 합니다. 이제 문제를 돌파하게 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 파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로 기뻐하게 합니다. 우리 마지막 포인트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로 기뻐하게 합니다. 이제 무려 16년간 멈췄던 성전 재건은 4년 만에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기쁨으로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께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의 결론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6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성전 재건의 결론을 무엇이라고 성경은 전합니까?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셨다. 힘있게 하셨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능력,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던 것 하나님께서 그 손에 힘을 주셔서 감당하게, 능히 감당해 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16년 동안이나 멈췄던 일이 4년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시면, 힘있게 하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능히 돌파하며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사 힘있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포와 돌보심과 능력으로 인해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성전의 영광이 처음 성전보다 더 클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던 불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그 성전의 영광은 누구입니까? 그 성전의 영광은 장차 완전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불이 이 땅에 임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성전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영광이 처음 성전보다 더 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주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자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습관이나 모습이 있다면 2025년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다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됩니다. 성전으로의 가장 큰 기능은 예배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 예배 시작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미리 감사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있는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는 성전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우리는 하나님의 선포와 돌보심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히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우리가 헤브론 경건훈련으로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내일 첫날은 컨미션의 이재환 선교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5분의 선교사님들의 말씀이 진행되고 금요일부터는 임현수 목사님을 통해 부흥 집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이 선포될 때 영이 살아 일어난 것처럼 내일 새벽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성도 한 분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브론 경건훈련을 통해 말씀을 듣는 중에 가슴에 메인 것이 속 시원하게 뻥 뚫리고 가슴에 응어리진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승리의 삶을 오직 누리는 방법은 말씀이기에 하나님 말씀 없이면 도저히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감당할 수 없기에 저는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그저 지식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살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부어달라고 저는 매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저도 내일부터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기대하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나가려고 합니다. 이번 헤브론 경건훈련을 통해 무너지고 주저앉았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삶의 영적 기류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선포와 돌보심과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이번 한 주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